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계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고백, 저리로서라는 말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시라라는 이 고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서라고 한다면 그곳,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그곳으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 속에서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씀을 하죠. 재림이 뭔지 아시죠? 초림은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 날에 교회에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재림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이 있는 저번에 승천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는 주님은 분명하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은밀하게 조용히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지금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시기는 사실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냐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시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오시겠지만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평상시 생활할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도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오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홍수가 일어나겠지만 그들에게 말을 했어도 모르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늘 살고 있었지만 그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때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인자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징조가 일어날 때에 주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주의 재림이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의 재림 시에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4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전쟁, 기근, 지진 등 곳곳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지진이며 지금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고 이 난리가 일어나죠. 이것은 자연재해와 사람이 일어나는 이것이 합쳐져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많은 핍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난리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 이때는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4가지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셨던 초림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선조들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에 이러한 핍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시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지고 더 커지고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수록 복음이 그 믿는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때, 그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그곳에서부터 이 땅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기 위해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죽어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네, 살아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로 서는 거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며, 그렇게 서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던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지옥은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격한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일까요?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심판주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신 그 구속을,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재판에 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의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떨리나요? 그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며 바로 그들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심판의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이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음은 기쁨과 기대와 감사에 찬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걸 맞이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